12월입니다. 12월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6장은 실제 다니엘의 역사고요.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중간사와 마지막 때 있을 심판, 또 부활, 구원에 대한 환상을 본 네 가지 환상이 7장부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7장의 첫 번째 다니엘이 밤중에 본 환상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벨사살 왕 원년,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다음 때 왕이죠. 바벨론이 멸망한 그 마지막 왕입니다. 그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그 왕 원년의 첫째 해에 다니엘이 밤중에 잠을 자는데 꿈과 환상으로 중간사와 마지막 때 있을 일 환상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환상에는 네 짐승이 나옵니다. 여러분 외우기 쉽게 그냥 사, 곰, 표, 뿔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 사곰, 곰은 뭐죠? 곰, 고기를 먹고 있는 곰. 표는 표범입니다. 표범은 머리가 넷이고 날개가 넷입니다. 그 다음에 뿔은 10뿔 달린 아주 흉폭한 흉악한 짐승입니다. 사곰표뿔이라고 배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의 핵심에는 한 가지 더 있어요.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짐승만 기억하는데 이에 대하여 인자 같은 이와 그분의 영원한 나라가 나옵니다. 자, 이 7장의 환상은요, 2장의 환상과 매우 구조가 유사합니다.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한 큰 신상이 있는데 금, 은, 노, 철의 나라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금은 바벨론 왕 당신의 나라입니다 하고요. 은은 그 다음 나라 메데와 바사, 놋은 어디죠? 헬라, 그 다음은 철은 로마. 로마라고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네 가지 짐승도 첫 번째 사곰표뿔이죠. 사자,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는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이죠. 표는요? 곰은요? 죄송합니다. 곰은요? 페르시아, 바사. 그렇죠? 표범은요? 헬라. 그런데 이 표범 나라는요, 머리가 넷이고 날개가 넷이에요.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나라가 넷으로 찢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뿔은요, 로마라고 보기보다 이 10뿔 달린 짐승은요, 셀주커스 왕조, 그 중에 특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가리킨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환상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2장과 7장의 꿈과 환상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뒤로 갈수록요, 재료가 금은 노철 안 좋아져요. 형편없어집니다. 재료가. 자, 사곰표뿔은요, 뒤에 나올수록 흉폭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2장의 금은 노철은요, 무엇이 이깁니까? 공중에서 날아온 손대지 않은 돌이 그 신상을 부서뜨리죠. 그 돌이 무엇입니까? 손대지 않은 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커지죠. 영원하죠. 하나님 나라를 2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땅에는 그 우상의 나라들, 사람의 손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나라들이 강한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그 우상의 나라들은 무너진다. 7장의 오늘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짐승의 나라, 흉폭한 짐승의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너무나 두렵지만 7장에는 누가 이깁니까? 인자 같으니. 7장의 환상에는 짐승과 인자가 대비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자신을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신을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인자, 자신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권세를 받을 그 인자라고 본인을 가리키고 계신 겁니다. 메시아라는 뜻인 거죠. 자, 오늘 이 7장의 내용을 보면 2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자, 환상 첫 번째는 네 바람이 몰려 봅니다. 여러분, 바람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해요. 바람은 보이지 않는데 하늘에서부터 오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죠. 네 바람이 바다로 몰려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바다는 고대 근동에서 악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창조 때에 악을 두셨어요. 이 본인의 자녀들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큰 뜻 안에서 바다를 두십니다. 첫째 창조 때는 그럽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재창조 때는 어떠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고 나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때는 악을 아예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악의 존재를 완전히 멸하신다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내바람, 하나님의 주권이 큰 바다로 몰려듭니다. 악을 멸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바다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악의 근원, 원수마귀 사탄은 어떻게 일합니까? 짐승을 만들어내요. 이 짐승은 나라입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만드는데, 그런데 결국 그 짐승의 나라들은 그 배후가 뭐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자, 독수리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4절 마지막에는요. 그래도 첫째 나라는요. 사람의 마음이 아직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흉폭해지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둘째는 곰 같은데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려 있어요. 육식은 뭡니까? 다른 나라를,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이게 제국이죠. 나라가 커지려면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를 잡아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곰에게 명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 나라를 주관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죠. 셋째는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권세를 받았더라. 뭡니까? 헬라 나라인데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나라가 넷으로 찢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자, 중요한 7절은요.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습니다.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여러분, 성경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뿔은요. 권능, 힘을 상징합니다. 왕 같은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넷째 짐승, 10뿔 있는 짐승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사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크게 핍박하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했던 셀주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여호와 제단, 이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뿌리고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자기를 신이라 하여서 자기를 숭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넷째 짐승이 앞에 세 짐승과 다르게 유달리 흉폭한 겁니다. 첫째 짐승은 그래도 사람의 마음이 있었죠. 넷째 짐승은 사람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늘에 계신 어떤 신적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제 금은 노철 점점 이제 재료가 형편없어지고 점점 흉폭해지죠. 이제는 하늘이고 뭐가 없어요. 자기가 신이에요, 그냥. 그런 존재가 나타나서 정말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인데, 자, 뭐 하라는 겁니까? 다니엘서의 핵심은 죽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이런 나라에, 이런 왕에게 순종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왜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이게 다니엘서의 구조인 겁니다. 자, 이렇게 네 짐승의 나라가 있는데 9절에 중요한 분이 나오죠.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이분이 누굽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계시록과 다니엘서에서 희다라는 것은요, 거룩함,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악은 모양도 없으신 하나님 본체 당신 자체이신 거죠.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하나님의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하죠.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자 이제 천군 천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주변에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 책들이 이제 무슨 책들입니까? 행위를 기록한 책들 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의 책이 있는 거죠. 자, 이 심판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이거 넷째 짐승의 뿔입니다.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자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짐승들이 우리를 흉폭하게 으르렁거리면서 위협하지만 결국은 심판자가 계셔서 우리를 성도를 위협하는 그 짐승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멸하여진다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 이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짐승의 나라는 심판하시고 예수님께 뭘 주십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백성이 그분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는 짐승의 나라와 다르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요, 짐승의 나라,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속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짐승의 나라들은요, 우리를 위협해요. 우리를 두렵게 해요. 이 땅의 논리대로 살지 않으면 꼭 죽을 것 같고, 노후가 보장되지 않을 것 같고, 육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잡아먹어야 될 것 같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될 것 같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가 들어야 할 것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아니라요. 보좌에 항상 앉아 계신 옛적부터 항상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 또 그 앞에서 인도돼서 나라와 권세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 심판 때에 짐승의 나라와 짐승을 따르던 자들은요, 멸망으로. 우리는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짐승을 따르지 않고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는요,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진짜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짐승 같은 사람들, 짐승 같은 상황들, 짐승의 나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경외하고 정말 떨어야 하고 정말 사랑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영혼을 멸하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 있는 진정한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짧지만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있습니다.